노래를 가장 잘하시는 분들만 모여 계셔가지고 너무 찬양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4인 4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 중반부터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에는 복음주의 4인방이라 불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랑의 교회를 또 원로 목사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돌아가신 또 온누리 교회 고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을 일컬어 복음주의 4인방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했죠.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에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아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로 더욱 새롭다,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4인 4색이라는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숫자가 만약에 200명이라면 200인 200색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정말 다양한 배경과 환경, 학력, 좋아하는 기호, 정치관 다 다릅니다. 피부색과 얼굴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릅니다. 이 말은 설교를 들을 때도 같은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데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인 200색이라는 거죠. 아니, 전 세계를 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색깔과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만 그랬냐? 아니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좋아하고 따르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목적인 예수님이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를 자기 색깔대로, 자기 모양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러면 왜 오늘 예수님은 4인 4색 4명의 대표 선수만을 뽑았는가? 사실 더 많이 뽑고 싶지만 잘 알려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는 4 대표 선수를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가지 땅을 잘 압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길가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위 위, 혹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제가 헷갈리네요, 4장. 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돌짝밭이죠. 길가, 돌짝. 세 번째는 뭐죠? 가시떨기. 네 번째가 뭐죠? 좋은 땅 혹은 옥토입니다. 오늘 대표기도해주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옥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옥토.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이 네 밭의 특징이 잘 없습니다. 그냥 길가가 있고 바위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 옥토가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이 밭들의 특징을 잘 까먹어요. 그러면 저는 기억하는가?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별명을 좀 짓겠습니다. 네 밭의 별명을 제 나름대로 다시 짓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길가는 제가 아무리 별명을 지으려고 해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로자를 써서 길가로입니다. 뭐 그대로인데 길가로의 특징은, 여러분, 길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출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노출되어 있죠. 유일하게 길가밭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달리 말해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마귀에게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마귀에게 노출되어 살아가진 않는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 푹 빠져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필시 길가밭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바위, 돌짝인데 요거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련로입니다. 시련로. 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돌짝밭, 바위 위의 특징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길가처럼 완전히 노출되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고난이 오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혹은 고난을 싫어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생활도 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리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신앙이 고난을 뚫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고난 자체가 무서워서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가 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고난이 오는 게 두려워요.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육체가 약해지는 무거운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내가 좋아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돈이 마르는 날도 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싫어서 아예 그런 일을 피해버리는 것, 그것만큼 비겁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시련로를 걷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올 때에 오히려 신앙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의 특징은 염려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는 염려로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가 볼 때 우리는 1번과 2번은 어느 정도는 감당합니다. 근데 3번에서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님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세상의 걱정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걱정할 때 우리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돈 걱정할 때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일 앞날 걱정할 때 많습니다. 자녀 취업을 위해, 자녀 결혼을 위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한번 뒤집어 보면 세상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우리가 인간인데,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세상에 대한 걱정을 안 합니까? 현실 감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 감각이 탁월해야지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몇몇 분이 마음으로 반문하는 것 같아요. 전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걱정은 일용할 양식의 걱정이면 성경의 가치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걱정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좀 더 많이, 좀 더 풍족하게의 걱정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채워지면 하나님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채워지면 더 여유로워질 것 같은데요. 요거보다 조금만 더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마음의 심리.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생의 염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은 그 이상입니다.
저도 그 이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깨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이상을 구하는 걱정은 오늘 염려로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 마지막 때문에 제가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30배, 60배, 100배로 나아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내 삶에 대단한 축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대체 30배, 60배, 100배 이 좋은 땅, 옥토의 특징은 무엇일까?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마태와 마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만을 마태와 마가는 결실만을 말하지만 오늘 누가는 특징을 말해줍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좋은 땅과 옥토의 특징은 인내로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길가로. 두 번째가요?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시련로. 세 번째가 염려로. 네 번째가 인내로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 옥토의 특징은 인내하는 자라는 겁니다. 결실을 맺는 자는 인내하는 자가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밭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밭이 좋아서 말씀이 떨어지면 꿀떡꿀떡 잘 먹는 그게 결실을 맺는 자가 아니고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에 가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을 넣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결실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저도 인내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인내는 누구나 합니다. 제가 휴가를 보냈거든요. 지난주에 좀 멀리 비행을 탔습니다. 비행 시간 10시간, 그것도 힘듭니다. 이 그놈이 좌석에 앉아가지고 10시간을 앉아있으면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안절부절입니다. 그 10시간도 못 찾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그거 인내하죠, 그래도. 자, 그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품는 인내가 있습니다. 10달 동안 죽습니다. 엄마들은 입덧과 갈비뼈가 아프고 배가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 그러나 결국 그것도 인내합니다. 제일 힘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을 때, 이때 인내가 가장 힘든 것이죠. 근데 제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요, 가장 늦게 응답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늦게 응답해 준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담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인내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것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예수의 성품 닮아갈 때까지 나를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 제가 휴가 기간 막바지에 부모님을 만나러 대구를 내려갔습니다. 만났다가 올라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고 엄청 서운했습니다. 아버지에 전화했는데, 야, 내려와서 네가 밥을 사고 가지 왜 나로 하여금 사게 하느냐. 아니, 오랜만에 내려가는 자식한테 아버지가 밥을 사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나한테 갑자기 올라가는 차에, 기차에 전화해가지고 이럴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내한테 아버지 흉을 그렇게 봐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감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기 몸살이 와서 이틀 동안 앓다가 제 아들 20개월 된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혹시 걔한테 옮길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걔가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날 위해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인내해 주셨구나. 근데 나는 밥 한 번 안 샀다는 그 얘기에 화가 나가지고 막 쏘아 붙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그 인내를 생각하면 우리가 인내 못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